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희는 지난해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아마 강대상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수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내게 계시는 것을 인식하자라고 많이 외쳤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쳤고 성령에 감동되어 외쳤고 기도할 때도 계속 그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공동회를 하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마음에 작년 공동회를 할 때랑 원래 지금 공동회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 애쓰셨고 힘쓰셨고 기도에 힘쓰셨고 말씀을 순종하느라 애쓰셨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감동과 느낌과 주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이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작년 1년 동안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2023년도가 지나가는 것이고 그 2023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금방 12달이 흘러서 오늘 마감을 하고 공동회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믿음이 기준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기쁘심을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배로 더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기쁨이 없는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은 죽어있는 신앙,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신앙과는 내가 거리가 멀지 않았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지난 1년을 믿음으로 산 분들은 세월이 빨리 지나갔지만 우리의 내면은 더 밝은 빛이 비추어졌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심의 이유는 고린도서 1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우리 마음에 채워가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게 하시려고 여러분 작년 1년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목회자에게 주신 표어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신앙의 표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년에 성령으로 새롭게 라는 표현은 일단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앞에서 아무리 외쳐도 들을 기가 없거나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느끼는 것은 정화교회에 이제 성령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이제 이 성령님의 임재를 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성령님과의 동행을 경험적으로 시작한 것이 저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오늘 본문에 읽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원래 할 표현은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이 원함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함에
합세해서 그 원함의 열차에 올라타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육체의 소욕입니다.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소욕은 성령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열심,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육체의 소욕은 인간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먼저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믿으면 된다. 믿으면 천국을 간다라고 단순하게 알고 있지만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나하나씩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 일을 하나씩 성도의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이것을 하나님의 믿는 성도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 성령님과 동행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날마다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마땅한 것이 등한시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체적인 성령의 감동과 성령님과의 동행,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분들은 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 상황으로 보아서 여러분 어제 오늘 날씨가 겨울 날씨치고 뭐 또 수십 년 만에 최고 기온이라고 하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겨울이 따뜻하네. 아닙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운 겁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되어지는 것들을 볼 때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는 것, 성령의 임재와 감동과 동행을 놓치면 성도는 반드시 육체의 소욕에 질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형편입니다. 성령님의 소욕, 성령님의恩남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성령의 소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이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의 하는 행동을 보고 내가 아버지가 보낸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여러분 신신당부하시면서 예수님의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그 말씀과 하나하나의 모든 행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받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음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계명이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것들, 작은 일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렇듯 우리의 지정의 때로 이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에 알려주셔서 지켜 행하게 하시고 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기쁨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은 그냥 알고 있는 것 같아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 뜻을 다시
바톤 터치 이어받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을 각각 개인에게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 너무나 고마우신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세상에 여러분 가장 기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이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당하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하여 바톤 타치하여 오셔서 오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제가 여기에 있고 우리 권사님이 앞에 있듯이 성령님이 내 앞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분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과 동행하고 이게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현장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집니다. 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일들이 바로 날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제사함의 은총이죠.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시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동행하는 삶을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반대되는 어떠한 핑계할 핑계거리도 없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거나 자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왔다가 가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성령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감동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성도와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님과 동행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해서 정결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의 역사와 임재, 우리가 경험적으로 감동적으로 눈물을 흘리거나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려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좋아해야 돼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자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그래서 우리의 오감이 열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씀으로 깨닫고 찬송 부를 때 은혜 받고 다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좋아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이 성령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신령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도 진리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마음에 성령이 주인 되시지 못하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성령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엎드리고 순종하면 나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그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를 아니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멘하고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기, 좋은 때는 예배드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곧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찬양 부를 때에 임재를 느낍니다. 제가 아까 첫 찬양 부를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 때 감동이 확 그냥 밀려옵니다. 진심으로 찬양을 다해 찬양하는 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입도 열지 않고 박수도 치지 않고 내 스타일이야.
손을 들려고 하는데 들지도 않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자기가 주인이어서 그래요. 성령님께 자기를 내어드리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늦게 오거나 예배 때 들락날락하거나 예배 때 핸드폰을 보거나 하는 예배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특히 저는 최근에 오전 예배 드릴 때, 참회 기도 드릴 때 성령의 강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의 죄뿐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목사는 이 주일 오전 예배를 가장 일주일 동안 중요시 여기면서 성도들이 이 주일 예배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평상시의 삶에서는 더욱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의 찬양과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은하게 되고 집중하게 됩니다. 일주일의 삶이 이렇게 여기 쫙 집중해서 여기가 하이라이트가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늘도 무슨 은혜를 받을고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 거라고 기대하시면서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데, 나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깨끗한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성령과는 거리가 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내가 받을 마음의 그릇이 되어 있는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면 먼저 예배에서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이나 찬양대나 모두가 준비하고 사모하고 할 때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합심해서 준비될 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성령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주자주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원해야 돼요. 자주 주목하고. 생각은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100번씩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분들은 반드시 작년에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이 말씀에, 그리고 100번씩 원하라는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며 순종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이 기도 듣고 흘려버리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소망합니다. 예수님 저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저의 전부가 되어주세요 라고 날마다 바라고 원하고 외치는 삶, 이 삶이 우리를 성령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항상 무엇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함에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 때에 그 원함이 다른 원함을 이기더라고요. 그 원함이 다른 원함을 이겨요. 여러분의 성공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만족보다 주님을 더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대상보다, 어떤 사물보다 더 우위에 있으셔야 합니다. 돈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식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자식에 끌려다니서는 안 되며,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은 항상 주님을 우위에 두고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기 위하여 자주 생각에 침묵을 하고 말에 침묵을 해야 됩니다. 말에 침묵을 자주 많이 하라는 이유는
하루 종일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상시 사는 삶 거의 자기를 위해서 말해요. 거의 자기를 위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침묵하라고요. 말을 침묵할 때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침묵하라는 겁니다. 말의 침묵의 연습이 되면은 나중에 생각의 침묵까지 돼요. 됩니다. 나쁜 생각 쳐버리면 됩니다. 버리면 돼요. 쓰레기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나쁜 생각,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생각 버리면 되죠. 계속 버리면은 속에서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이 일을 위하여 성도는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서역과 육체의 서역은 서로 대적한다. 육체의 서역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아담을 시험했던 마귀는 이 육체의 서역,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아직도 마귀가 성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 속임수가 교회 안에 인본주의로 나타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지향해야 합니다. 근데 이 지향에서 살짝 어긋나게 해요. 비틀어 버립니다. 아주 교묘하게 자기 것을 자기를 강제상에 합리화시키는 말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의 방향과 지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된 교회는 당연히 사람이 지배하게 됩니다. 말이 센 사람, 힘이 센 사람, 영향력이 센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교묘한 말과 논리로 사람이 주인이 되게 합니다. 저는 정화교회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양심의 불을 밝히고 이것을 지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도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싸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지나가는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쉽게 배불리 먹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웠기 때문에요. 다투고 난 뒤에 기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욕심을 부리고 기도가 되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TV 드라마를 보고 바로 회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이러한 경험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경험이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함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원함을 갖고 있듯이 성령의 소욕도 성령의 원함입니다. 성령님의 원함과 우리의 원함이 하나 될 때 불꽃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돼요. 그때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욕심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 해결가 잘 되지 않고 은혜의 체험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는 삶과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악순환.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거나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이 아닌 경우에는 육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분이 교회에 오더라도 진실한 회개와 돌이켜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그러면 맺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마당만 와서 밟고 가는 것뿐입니다. 나 교회 갔다 왔다, 나 구원받았다, 나 눈도장 찍고 스스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스스로의 양심의 스스로의 안위예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0년 교회 다녀도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인식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스스로 아니라는 가장 마귀가 쳐놓은 덫에 빠져버립니다. 스스로의 만족. 하나님한테 보여주러 도장 찍고 가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러시죠. 그런 분들을 건져내는 것이 목사의 몫입니다.
기도해드리고 알려드리고 아니라고 바르게 가르치고,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요, 자기 뜻대로 다 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병이 들거나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며 살죠.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확실하게 성령님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경험하며 살면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할 때 또 회개하여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령님을 다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러한 삶에서 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라는 올해의 표를 받은 것이에요. 날마다 이 말씀을 전하고 목회자인 제가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살며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도님들을 이끌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이 없고 어둠이 캄캄하여서 빛을 다 잃은 이 시대에 많은 방황하는 이들을 이끌어 가도록 이 교회의 표를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탄생을 일생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께서 할례하러 성전에 올라가실 때 만났던 시몬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좋은 성경의 선례를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시몬,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의 모델이 되어서 너무 지난주 한 주 내내 감사했어요. 저는 시몬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늘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정화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정화교회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정화교회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제게는 그렇게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따라갑니다. 마음을 열고 강단에서 지금 하는 소리가 조경덕 목사의 개인이 하는 소리인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몬은 그날 또 성전에 갔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성전에 들어가 보라. 감동이 성령이 앞서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여러분, 오마이 갓,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오마이 갓.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와 계셨어요. 일생 기다렸다. 오 주세요. 이제는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생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았는데 그 사실이 지금 오마이 갓 눈앞에 져서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성령의 사람은 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시몬처럼 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공부하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라 초림하실 예수님을 만난 시몬처럼 너희도 되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무나 강력하게 원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니까요. 성령께서 강하게 원하고 계시다면 그 원함의 수레에 올라타시면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이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마지막 바람이 불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바람을 맞이하도록 이 성전의 주인이 성령이 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시몬처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삶, 성령의 지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은혜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성전으로 나오셔서 은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듣는 것과 현장에서 듣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내년에도 매일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도록 매일 모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세속에 물들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길 힘은 진실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 표를 가지고 시작하지만 내년도 공동회를 할 때 성령님께서 이 교회에 하실 일들을 제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지도 방침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의지를 들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의 모습을 매 주일 매 시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하고 있는 재림 대망 기도회를 내년에는 매일 할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심령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성령의 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지시하신 것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마음을 알 수 있는 핵심적인 진리들을 주셨습니다. 이 제론을 통해서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어둠에 빠지기도 합니다.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지적하실 때 솔직한 자, 정직한 자, 진실한 성도들은 이제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실체, 믿음은 반드시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를 날마다 보게 되며 감사하시는 삶, 이 은혜 성령의 역사에 동참자가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이 저는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오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KTX 열차에 탑승하십시오. 다시 한번 올려주신 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크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이 열차에 탑승하시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날마다 성령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가장 복된 인생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한 분도 여러분 열차를 놓치시는 분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며 축복드립니다. 찬송가 191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